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20회가량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벌써 3회가 지났습니다. 그 창조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우리 인간, 아담이라는 존재, 참으로 귀한 존재죠. 우리가 시편 8편 4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한 시인이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런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갖고 있는 바로 사람들이 바로 창조 중심에 있는 바로 인간입니다. 바로 아담이란 존재죠.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는 존재입니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유대인들을 만나면 샬롬, 샬롬이라는 말을 하죠. 또 우리 교인들끼리도 예배 끝나고 샬롬, 샬롬, 할렐루야라고도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다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다 알아요. 평안하다, 평화를 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데 말이죠.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살리마라는 아카드어로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4300년부터 등장을 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경제문서에 등장을 해서 그 당시에는 소장농민들이 많아서 대개는 신전으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리게 되면 예전으로부터 빌린 돈을 다 갚은 사람이라는 말로 샬리마라는 말을 씁니다. 샬리마, 너는 신전으로부터 빌린 돈을 다 갚은 사람이야 해서 완전히 돈을 갚았다는 증명으로 그 사람에게 샬리마라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 샬리마라는 단어에서 샬롬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가 안녕하세요, 굿모닝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 보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깨닫고 그것을 완수했을 때 내가 내 자신에게 빚진 것을 완전히 갚았을 때 살림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평안함이 바로 샬롬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빚진 거, 대출받은 것에 고민하고는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시험받고 이 땅에 태어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늘 빚쟁이처럼 살아가는 내 자신을 깨닫고 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슨 존재를 깨닫고 그것을 완수하는, 빚을 완전히 갚는 살림의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나오는 것이 샬롬입니다. 안녕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 한 가지를 여러분 아셨습니까? 매일 똑같이 반복하고 먹고 자고 직장생활하고 하는 것 말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될 그 한 가지를 깨달으셨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테니까 오늘 이 시점에 여러분이 일주일을 뒤돌아봤을 때 후회가 없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이 안식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 내가
깨달은 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후회가 없다고 했을 때 그 후회 없는 삶이 바로 샤바트 안식일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이 쉬는 쉰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바스라고 하는 안식이라는 히브리어 말은 내가 습관적으로 하던 일을 강제로 의식적으로 그만둔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은 대개 습관적으로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반복되죠. 이 습관을 자기가 제어를 안 하면 그 중독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중독이란 말은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7분의 1은 자신을 돌아보고 습관된 일을 정신없이 반복했는지를 바라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게 바로 또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인생의 7분의 1을 자신을 돌아보다니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7분의 1을 가만히 보면 나머지 7분의 6이 내 삶에 있어서 영생이 될 수도 있고 일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한테 샤바트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잠시 하던 일을 가만히 응시하면 좋은 시간으로 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깨우는 겁니다. 성령은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현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고 여러분 안에 숨이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인간 창조 얘기를 말할 텐데 지금으로부터 지금으로 3000년 전, 즉 기원전 10세기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숨결을 선물해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숨을 내쉬고 여러분이 숨을 마시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일종의 신호인데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이미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숨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무 관심도 갖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힘으로 내가 자연적으로 숨 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잠잘 때도 저절로 숨을 쉬니까 이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사실은 말이죠. 이 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결을 선물로 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심지어는 내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순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딴 길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창조 중심에 있는 아담이란 존재, 나는 누구인가? 이 나는 누구인가는 이 주제가 어쩌면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일 수도 있어요. 아니, 모든 학문의 기반일 수도 있죠. 인간이 과연 누구일까? 참 나는 누구일까? 인간은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가? 근원의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구원의 가능성을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에요. 시편 8편 1절 이하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만드신 저 하늘과 주께서 다뤄놓으신 저 달과 별을 봅니다. 여러분, 밤하늘 한번 보십시오. 달과 별을 누가 저기다 만들어놨는지. 여러분이 경외와 신비에 가득 찰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4절에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까지 기억해 주십니까? 생각해 주십니까? 이 말이죠. 왜요? 벤아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금방 흙으로 돌아갈 존재예요. 그게 son of man입니다. 에노시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편 8편의 멋진 이 문장은 원죄 교리가 나오기 전에 이미 고백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다 무시해버리고 원죄 교리가 2000년 동안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탈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21세기 테크놀로지 시대에 우리 인간들의 삶에 의미가 있고 내가 누구인가? 그 구원의 가능성을 어디에 찾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해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을 기억하고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자꾸 우리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이 그 당시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기원전 3세기 유대인들한테는 좀 마음에 찝찝하고 걸렸던 것 같아요. 왜 걸리냐? 아니,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이런 관용적인 표현으로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드셨다는 것. 왜? 하나님의 특징이 존귀와 영광 아닙니까? 이 존귀와 영광이라는 이 두 단어를 가진 것은 오직 하나님뿐인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그리스어를 번역하는 유대인한테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인위적으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역 번역에서는 이거를 하나님보다가 아니라 천사보다라고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이거를 라틴어 번역에서도 그대로 천사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영어 번역이나 한글 번역은 물론 여러분 시편 8편 4절에 보게 되면 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하고 하나님이란 말을 빼버렸어요. 그런데 요즘 번역에서는 그나마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 보게 되면 이거를 하나님 못하라는 말 각주로 밑에 달든지 아니면 똑같이 하나님 못하라고 바르게 번역을 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이죠.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시편은 기금으로부터 최소한도 2500년 이상이 된 문헌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선언은 엄청난 거죠. 기금으로부터 무려 2500년 전에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다는 이 인권선언, 이거 엄청난 자유선언입니다. 인간을 신처럼 하나님처럼 만드셨대요. 인간을 단순히 가망성이 없는 원죄를 지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드셨다는 것은
아주 초기임을 연구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신의 존엄성에 대한 완벽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주역인 조바니 피콜 데라 미라도라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간은 기적입니다. 라는 선언과 함께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인간 문명과 문화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언에서 이 선언에 따라 살지 못하고 인간을 완전한 그 감옥 속에 갇혀서 마치 원죄라는 말을 인정하고 원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직 그것 때문에 예수가 오시고 내가 예수님 인간의 그 폐업질을 생각해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진정 믿음을 가진 것처럼 가르치고 배워왔던 이 통념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우주를 창조를 하고 여섯째 날 안식일 전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한 부분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 후반전에 나오는 창세기 2장에서는 맨 처음부터 에덴 동산이라고 하고 인간 창조 이야기가 나와버리고 맙니다. 이 창세기 2장에서는 우주 창조라는 말이 없어요. 우주 창조가 없어요. 우주 창조가 없고 하나님이 인간과 상당히 가까운 모습으로 나오게 되죠. 아주 친밀하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가 아니라 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마치 인간처럼 에덴 동산을 돌아다니고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손으로 들어서 아주 정성껏 빚어서 만들어요. 인간을 만드는 행위가 상당히 인간의 어떤 예술작품을 만드는 행위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모습이 창세기장에는 아주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인 동형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마치 우리 인간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를 비유한 겁니다. 가령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표현도 정확히 하나님 인간처럼 무엇을 만들었다는 친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유사하게 행동한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는 인간들한테 아주 말을 걸기도 하고 함께 걸어가기도 하고 인간을 찾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고대 이스라엘 애언자들처럼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했을 때 분명히 히브리어 슈브란 단어를 썼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사용했던 아람어로 타브라는 말인데 타브라는 말로 회개하다, 회개하라, 회복하라는 말을 썼을지도 몰라요. 회개는 주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했을 때 이 회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했을 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신 말씀인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니면 내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 선악과를 먹은 죄를 회개하라? 그런 것 아니에요. 주님이 신약성서에서 말씀하신 회개라는 말은 이 회개라는 말, 슈브란 말, 타브란 말, 메타노이라는 이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맡긴 사명을 깨달아 알고 그뿐만 아니라 말이죠. 자신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하나님의 DNA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명령입니다. 타브는 아람어로 우리 DNA상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드러내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2장 20절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성령을 받으라는 원래 의미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여 우리가 각자의 숨을 쉬는데 매 순간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라는 부탁입니다. 그렇죠. 그게 창세기 2장에 등장한 기원전 10세기 테스트가 이해하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우주의 창조요, 인간 창조의 이야기라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번 5강에서 또 우리 다시 한번 만날 것을 약속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 샬레이드, 샬레이드.